임마누엘 그 성령이 꺼져가는 불을 지펴주고 메마른 심령의 담비와 같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더 미치도록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술에 취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좀 잊고 그 세술의 세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모양의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가 사모했고 나타났고, 그것이 더 이게 확산되어 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첫 번째 부어주시는 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중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으로 내가 나타남이 있는 사람이 됐는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은 좀 체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은 땅끝까지, 내가 가보지도 않은 데까지도 복음 들고 가게 하는,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사도들과 함께 성령 행전이면서 전도 행전이었다는 거죠. 성령님 모시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과 열정과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들도 성령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이웃들,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 또 내가 모르는 그 누군가를 향한 구령의 마음이 끌어오르는 것이 당연하다. 오늘 저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의 특징을 재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생각할 것은 이제도 위협함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전도하고자 할 때 그들에게는 위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이 있다. 그들에게 있는 위협이 뭡니까? 사도행전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 열방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족속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허사를 경영하고, 26절에 보니까 세상 군왕들,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 예수님 그 사도들의 그 시대에는 27절에 보니까 헤롯이라는 왕하고 빌라도 총독하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다 합세해서 예수님을 거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축제를 이제 D-7로 일주일을 앞에 두고 남겼어요.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러한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할 일을 하려고 할 때 위협함이 없느냐? 있다는 말이죠. 오늘날 사회 전반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파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기독교에 대한 선망의,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개독교라는 정말 인격을 모독하고 조금 듣기 민망한 소리들을 자꾸만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코로나 양산시키는
집단이다. 이렇게 자꾸만 매스컴을 통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거리두기를 잘하고 방역을 잘하고 주일 예배를 또 우리가 나름대로 드리고자 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예배를 제한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폐쇄 조치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곤상당입니까? 거기다가 더 나가서 만약에 어기면 과도한 벌금을 물리겠다. 만약에 그 교회가 그걸 어겼는데 그 지역에서 코로나가 많이 퍼지면 그 교회 때문에 코로나 퍼진 걸로 해갖고 교회에다가 그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얼마나 위협이 됐습니까? 공권력을 가지고 사법 조치를 한다고 할 때, 그러나 그것이 최근에 법원에서 위법 판결로 승소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살다가 코로나 걸린 사람 있죠? 그 집 주소 나왔습니까? 어느 회사가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그 회사 이름 나왔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서 누가 코로나 걸렸으면 그 교회 이름이 뜹니다.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코로나 방역을 잘하면서 직장은 나갔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기독교가 지금 통계적으로 1만 교회가 문 닫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세력을 약화시켜서 정치적으로 유익이 되는 정치 세력이 누굽니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지 신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헤롯이나 빌라도나 사람들과 대제사장권이나 서기관들이 그러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지금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도에 대한 몰이해와 공격적인 비난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왜 신앙을 강요하냐? 왜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되냐? 왜 거기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냐?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로 왜 사람 위협을 주냐? 그 전도하러 돌아다니는데 저 사람들 못하게 하세요. 소음입니다. 그러면 왜 데모는 하냐? 데모하는 소리가 더 크지. 지금 비접촉 시간대인데 왜 안전을 위협하냐? 이러한 말들은 성경에 우리가 이 세상이 공격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지만은 세상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기다가 성도들의 전도열이 저조됐어요. 그리고 전도 무용론이 나왔어요. 성도들이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전도한다고 믿을 사람이 어디냐? 스스로 믿고 싶으면 믿는 거지. 나도 전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데 안 되는데 왜 또 하라고 그러냐? 더 나가서 나 하나 믿기도 힘든데 왜 자꾸만 딴 사람도 믿게 하라고. 자꾸만 나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날 세상의 공격은 두 번째고 우리들 스스로도 전도 필요 없다. 전도해봤자 되는 거 아니다. 어? 안 되는데 왜 하라고 그러냐? 전도해봤자 누가 믿냐?
동성애자와의 갈등도 있습니다. 아니, 동성애를 하든 말든 가만 놔두라. 우리는 가만 놔둘 수 없습니다. 그들을 돌이켜야 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근데 동성애자들은 기독교 정신에 안 맞지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가. 왜 나를 이렇게 살지 말라. 기독교가 사랑인데, 아니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왜 그러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책을 여러분 봅니까? 중학교 갈 것도 없어요. 초등학교 책에 결혼을 얘기하든 성관계를 얘기하든 그들에게 써 있는 게 뭡니까? 남녀가 결혼하는 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거,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어떤 사람하고 어떤 동물하고 결혼하는 거, 이런 다양한 결혼을 얘기합니다. 다양한 결혼을 얘기하는 게 교육입니까? 이런 결혼은 안 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성관계는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성관계 저런 성관계인데 이런 성관계 할 때는 위험하니까 콘돔을 쓰세요. 그거 조장하는 겁니까? 뭐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하고 그렇게 할 때는 그거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라. 그게 교육입니까? 그러면 동성애 하든 말든 나부르드는 게 기독교입니까? 동성애 함으로 그는 망합니다. 그가 어떻게 나중에 비참하게 끝나는 거 우리는 압니다. 거기다가 그로 인하여 딴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줍니다.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줍니다. 이 사회가 복잡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만 놔두냐? 동일하게 지옥 가든 말든 믿든 말든 놔두냐? 그게 기독교냐 이 말이야. 기독교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알잖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위협이 있었습니다. 서론적으로 두 번째로 생각할 건, 그래도 그들의 전도 행전은 계속되었다.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2절에도 말합니다. 그들이 전도함을 싫어했다. 싫어하든 말든 그들은, 그리고 그래서 위협을 주냐고 옥에다 가뒀어요. 너 풀어줄 테니까 전도하지 마, 알았지? 전도하면 또 잡아놓는다. 그리고 풀어줬어요.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섰어요. 병이 나섰는데 사람들이 잠깐만 따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능력 놀랍도다. 하나님이 고치셨구나. 그게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고친 거 아니지. 그 우연이 된 거지. 어? 너 저번에 병원 갔다 와갖고 약 타더니 그 약 먹어서 약 효과가 이제 난 거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고친 거 아닌 걸로 만들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공권력이 다 동원됩니다. 방해합니다. 협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 4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6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회는 더욱 위협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더 든든히 쓰기 위하여 일곱 집사 일꾼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일곱 집사 일꾼이, 이제 그 일꾼 중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지언정,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곳에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는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하여 사마리아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초대교회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말든지 계속 성령님 모시고 전도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도하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전도할 수, 그런 거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도의 상황은요, 그런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비효율적인 전도 현장입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할 때 교수님한테, 교수님 어떻게 공부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가요?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효율을 따지는 공부가 가장 비효율적이다. 효율을 따지지 않고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일본에서 선교하는 홍성필 선교사님, 일본 이카오 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분이 일본 선교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가 비효율적인 전도로 효율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너무나 힘들고 자기는 시내에서 좀 멀리 떨어진 지역의 교회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런데 그 근방의 전도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게 만나기도 어렵고 이제 이래서 이분이 자기는 무명의 선교사인데 누가 보겠냐. 그래도 온라인 예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온라인 예배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메일을 알 수 있는 이메일마다 그 이메일을 알아갖고 거기에다가 복음의 소식, 복음의 내용을 실었고 일본 선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 알렸고, 그리고 일본 선교에 관심도 가지시고 또 마음이 원하시면 후원도 해주세요. 그런 내용을 이메일에다가 자꾸만 올렸어요. 같은 동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런다고 해서 너같이 무명한 사람의 동영상의 설교를 누가 듣겠느냐. 그리고 너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메일에다가 이런 거 알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관심이 있겠냐, 그 사람이 선교비를 보내주겠냐. 그런데 그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 성경을 읽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람도 별로 없는 지역에서 교회를 하고 선교한도 왔는데, 하나님 또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왔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기도했더니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나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게 아니라 물이라도 주고 뭐라도 심어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저 말씀이 꽂혔어. 그래, 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심을 것이 뭐냐, 내가 물 줄 것이 뭐냐 생각하고 온라인 예배와 이메일로 전도하는 것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꽂히면서 또 다른 전도는 할 수 없나 그러고 있는데,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나의 땅끝은 어디냐? 아니, 내 교회가 있는 데는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내 교회가 있는 동네는 이제 유대고, 그리고 그 옆 동네는 사마리아고, 그러면 땅끝은 어디냐? 그럴 때 자기가 팔 벌려서 한 4시간 정도 왔다 갔다 전도할 수 있는 지역을 이 선교사는 땅끝으로 본 거죠. 그래서 1시간 반 가서 1시간 전도하고 1시간 반 온다, 4시간. 그 지역을 쫙 이렇게 잡았더니 쉽게 말하면 이천이면 용인, 아니면 광주, 아니면 성남, 아니면 양평, 여주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1시간 반 간다? 1시간 반 가면 수원까지는 가겠네.
그럼 저 음성도 가겠네. 이렇게 본 거예요. 장거리 전도, 땅끝 전도. 그리고 이분이 우편함에다가 이렇게 전도지를 꽂아놨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이거 꽂아놨으면 코로나 걸릴까봐 이거 누가 뽑았냐. 그래 그것도 못하고, 길 지나가면서 전도지 주면 코로나 걸린 사람이 이게 전해주면 자기도 코로나 걸릴까봐 또 안 받고, 그래서 그거 못했는데 장거리 전도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 앞에나 길거리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하나님이 말씀으로 감동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러 땅끝 전도 안 한다, 가만히 있지 말고, 그래서 장거리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조회수가 늘어나는 거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댓글이 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번에 그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이 와요. 그러면서 일본 선교 참 어렵군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좀 작은 선교원금이지만 계좌번호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후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자기가 선교하는데 큰 빗자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았으리요? 다 동료들도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누가 반응하겠느냐? 반응이 왔습니다. 장거리 전도를 했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1시간 반 거리에서 옵니다. 와서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봉사하고 갑니다. 열매가 맺었습니다. 1시간 반 거리에 어떤 사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4년 되었을 때 왔습니다. 왔을 때 목사님 저희가 사업장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이 오셔서 주일 예배 드려줄 수 있나요? 그러면 자기 교회는 주일 11시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 끝나면 빨리 달려가면 1시간 반 달려가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 내가 드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체에 주일날 2시가 되면 지금도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전도라고 안 하면 열매가 있느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또 다른 비효율적인 전도는 없나 하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온 천하를 잊지 말아라.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그런 거예요. 내가 온 천하에, 아니 내가 지금 일본에 있는데 내가 온 천하, 아니 내가 장거리 전도로 일본에 내가 왔다 갔다 4시간 정도의 거리까지는 내가 땅끝으로 알고 하는데 온 천하 전파라. 어떻게 전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중에 안 써먹은 달란트 없나?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이 준 달란트, 안 써먹은 달란트, 아직도 묻어둔 달란트가 없나? 생각했더니 달란트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음성전도, 음성전도를 하면, 방송 전도를 하면 방송 전파로 온 세상에 가겠구나.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방송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설교 방송, 일본어 방송 설교 방송, 성경 강해 방송, 그리고 칼럼 해설 방송,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음성으로, 내가 전도지 들고 전화할 생각만 했지 내 음성이 흘러가서, 그게 어디로 누가 들을란지 알 길이 없는데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라. 말씀 받은 대로
전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 받은 대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효율적으로 전도하시되 효율이 없더라도 전도함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분이 열매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노인층에다가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노인층. 노인들은 뭐가 관심이 많아요? 노후 준비. 어떻게 하면 노령의 시대에 뭐 먹고 사나, 병들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보험에 대해서 관심 많고 뭐 노후 준비 거기에. 근데 이분은 그 노인들한테 사후 준비 전도를 했어요. 사후 준비 전도. 선생님, 죽을 준비 됐습니까?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죽겠지 하고 죽음을 생각은 하는데 생각만 하지 죽을 준비는 안 해. 죽으면 어디로 갈란지 준비됐습니까? 죽을 때 후회 없이 죽을 준비 됐습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했거든요. 노후 준비만 하고.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언제 죽을런지 우리는 모르는 나이에 살지 않습니까? 죽을 준비합시다. 그러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간다고 써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예수 믿도록 인도 좀 해달라. 제가 기도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후 준비 전도로 했더니 먹히는 거야. 젊은 사람한테 죽을 준비 됐습니까? 하면 재수 없다고 그러지만, 나이 든 사람은 죽기는 싫어도 죽음이 온다는 건 알고 살기 때문에 죽을 준비 됐느냐? 안 되면 둘 중에 한 군데 갑니다. 준비하고 살으세요. 언제 죽더라도 죽음 준비하세요. 상복만 준비하지 마. 죽을 몇 자리만 준비하지 마세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게 먹힌 거야. 그리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돼. 오늘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동일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교회의 존재 목적은 동일해요. 목욕탕은 왜 존재합니까? 목욕하려고. 도서관은 왜 존재합니까? 자기가 책이 많지도 않고 공부를 하고 뭐 책 찾아보려면 도서관 갑니다. 타가소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아이들 돌보는 것이죠. 병원은 뭐에 존재합니까? 병든 사람 고쳐주려고. 교회는 왜 존재가 왜 있느냐? 영혼구령입니다. 다른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교회에 필요한 시설이 있어서 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 안 하면 교회에 있으나 마나지. 교회가 영혼 구원 안 하면 누가 해? 타가소에서 해요? 학교에서 합니까? 관공서에서 합니까? 교회가 안 하면 영혼 구원은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하면 더 좋아. 선한 일 많이 하면 더 좋아. 그러나 그거 못해도 영혼 구원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합심기도가 답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존재 목적을 의식하고 있었고요,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기도합니다. 위협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다가 병든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 낫게 해주세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오늘 31절에 보니까 모인 곳
모인 곳에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적어도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전도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 구령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전도 현장에 가서 내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 내가 마땅히 할 말, 지혜로운 말을 주옵소서. 전도 현장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 현장이 지금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이여, 전도문 열어 주시옵소서. 전도 나갈 때 회방이 없도록 해 주옵소서. 그 전도 현장에 악한 영을 묶어 주옵소서. 전도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전도 대상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여,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이 사람은 잃은 양입니다. 이 사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었답니다. 하나님, 시험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마음을 다시 주세요. 하나님, 교회에 다시 오고 싶은 마음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 병든 사람입니다. 아니, 이래도 저래도 안 낫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고쳐주시고, 이 사람 병들었을 때, 낙심돼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할 마음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사업문도 열어주시되, 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문 열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죠. 이 사람은 마음문이 완악합니다. 성공해갖고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어려움이 오기 전에 성공했을 때, 좋을 때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마음문 좀 열어주세요. 마음문 다 다르잖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내가 품은 사람이 똑같으냔 말이야. 똑같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들을 위해서.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위협이 있어도 성령 충만하니까 막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온 겁니다. 여러 가지 핑계 댔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핑계는 사라지고 그냥 어떤 위협이 오든지 말든지 담대히 하나님 말씀. 여러분, 내가 불이 됐습니다. 불이 됐는데 내가 뭘 못 태웁니까? 내가 뭐 어디다 불을 못 붙입니까? 내가 이미 불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으랴? 내가 불같은 사람이 갑니다. 그러면요, 얼음장같이 딱 굳어져서 안 믿을 사람도 불을 만나면 그 사람 마음에 나도 믿어볼까? 그 마음이 끌어오르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성령이 이끄는 기도, 전도가 있는 거예요. 위협이 있습니다. 전도에. 아이고, 나도 위험해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압니다. 사울이 자기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답답하니까 하나님, 우리의 위협을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아나니아야, 너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로 가라. 거기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믿고 이제 앞으로 이방 전도를 크게 할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내가 만져놨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성령님 믿고 갔습니다. 가봤더니 사울이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 선교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이끄면 생각지 않는 역사, 말도 안 되는 위협의 전도 현장에도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같은 가정도 베드로가 가려고 가고 싶은 것이 아니죠. 안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이 했으니 너는 더럽다 하지 말라고 가라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갔는데, 갔더니 그 사람 온 가정이 구원받고, 구원받는 그 현장에 성령까지 임하는 역사를 볼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갖고, 야, 이거 교회법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와갖고 이방인에게도 전도, 이제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을 생기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때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법들은 다 적용시키지 말고 요거 믿음에 합당한 것만 적용시키자. 예루살렘 공회가 교단 헌법을 바꿨다 이 말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옷 사러 갔다가도 전도할 수 있고, 밥 먹으러 갔다가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전도 현장이 성령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라. 여러분, 기도하던 그 현장, 마가다락방의 그 자리가 성령이 임한 현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현장에 병 고치는 역사,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아 하루에 3,000명, 5,000명 구원받아 오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삶의 현장이 또한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 살고 있는 삶의 현장도 성령님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사 부흥에 대한 얘기를 저번에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미 웰첼이라는 사람이 책에다가 그때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아주사 그 거리에 그 창고에서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800m 떨어진 데서 그 교회가 불붙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소방서에다가 전화를 갖고 저기 불 붙었으니까 빨리 가서 소방서가 달려왔어요. 불이 없어요. 또 그런 일이 또 있어서 소방서가 또 왔어요. 불이 없어요. 성령의 불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성령님이 얼마나 가득했는데, 어떤 성도는 성령을 마시고 있어. 그 가득한 가운데 어떤 애는 성령이 뭉게구름처럼 구름구름 이렇게 있으니까 그 구름 잡으러 돌아다니고 있어. 그랬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이, 어느 날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분이 공식적으로 23명의 죽은 자를 살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느 날 영국 성공의 목사님 집에 이렇게 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있는 거죠. 저녁 식사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그 성공의 목사님은요, 두 다리가 의족이에요. 그런데 식사 끝나고 대화하는데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아침 날 밝으면 구두가게 가서 새 구두 한 컬레 사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복동담, 아이, 나 이 두 다리가 의족인데 구두 사서 뭐해? 아이, 그래도 가서 사세요 내일. 아이, 농담하지 마세요. 아이, 좀 사시라니까. 그러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왔어요.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까 그 목사님이 답으로 신발 사라, 구두 사라고 그러는데 너무 우스웠어요. 내가 어떻게 구두 신어요? 근데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종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 이거 농담 아니네. 그런데 새 구두를 사서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지? 그런데
이제 종의 말을 들으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문 열 때쯤 해갖고 그때 갔어요. 거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직원이 와요. 왜 여기 서 계세요? 아, 나 신발 사러 왔다고. 아, 그랬어요. 들어오세요. 그 구두 몇 센치예요? 그리고 무슨 색깔 원하세요? 그러면서 발 좀 내밀어 보세요. 딱 보니까 의족이잖아요. 아니, 손님, 제가 도와드릴 것이 없네요. 아이, 딴소리 하지 말고 저 들어가서 나 치수가 이러니까 검정색으로 하나 갖고 와요. 아이, 그거 갖고 와도 소용이 없던데. 아이, 갖고 와. 그리고 갖고 와서 한 발에다 신었어요. 또 한 발에다 신었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는데 의족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두 다리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새 구두 걸레만 준 게 아니라 새 다리도 주셨도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성령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우리 이천성 목사님은 꿈인 줄 모르고 꿈을 꿨어요.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생명수 강가에서 막 물장구 치고 너무 좋다고 하는데 물장구 치다가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의족이잖아요. 한쪽이 6.25 사변 때 부상당해서. 그런데 두 다리가 멀쩡하게 있으면서 막 물장구 치는 걸 보고, 야, 천국 가면 모든 게 회복되는구나. 천국 가면 모든 게 회복되는구나. 너무나 좋아서 막 하다가 잠 깼어요. 보니까 의족 그대로요. 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이게 바뀌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전도 현장,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을 성령의 현장으로 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